지금 세존이 열반하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웬만하면 스승께서는 저를 따라가서 마지막에 부처님과 주고받을 대화가 복이 있거든 말씀을 나눌 시간을 드리고자 제가 왔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가지. 내가 뭐 평소에 뭐 생각한 것도 없고 의무는 없는데 그러면 내가 질문이 좀 있는데 그럼 한번 가보세요 하고는 따라 나섰어. 우리 생각에는 질문이나 의무는 같이 싶은데 이미 외도 범죄지만은 그 의식이 최고 높은 경지에 도달했거든. 인간 중생으로서. 그런데 가니까 벌써 의무는 헛것이 없고 내가 질문을 좀 해봐야겠다. 다시 얘기하면은 질문은 우리말로는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말장난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의무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봐야 되겠다. 본질적 문제 해결. 응? 본질적 문제 해결입니다. 본질적인. 그래서 부처님에 가서 몇 가지를 여러 가지를 물으니까 묻는 것이 전부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지여 나 지금 시간이 없다. 그대를 위해서 내가 최대한 내 연명을 지금 시간을 연착하고 있으니 내가 운명할 시간은 벌써 지났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질문은 접어두고 그대가 정말로 궁금한 걸 물어라. 의문을 물어라. 지금 의문을 가지고 나에게 문제를 해답을 얻어라. 그 다음에 이 해답이라는 것도 그래요. 원칙은 이 해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의 이 해답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뭐 책엔 해답 이러는데 해답은 곧 의문이 됩니다. 이 세상 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해답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시키겠다는 걸 해야지 해답은 되질 않습니다. 답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답은 어째서 답이 안 되느냐. 본디 답 없는 답이었고 본디 답 없는 답이 답이거든. 정답이거든. 그러니까 이 답은 없다. 그러나 이해는 내가 그대에게 시키겠다. 이래서 본질을 깨우쳐가지고 마침내 불도로 해야 하는 그런 마지막 부처님 열반시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은 이 질문이라는 얘기를 잘 안 쓰고 의문이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소중히 부처님 말씀으로 받들고 항상 그렇게 애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여기서 누구에게 질문을 내놓으십시오 하면 당장에 얼떨떨 할끼고 가실 때는 분명히 어느 품이든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저 마지막에 28품에 질문해도 상관없어요. 어느 품이든 상관없으니까 분명히 집에 가서 몇 번 읽어보시다가 의문 나는 건 있거든. 꼭 적어가지고 오늘 가실 때도 적어 내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평소에 의문을 가지고 읽어보던 걸 가지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말씀하는 얘기로 시작하겠어요. 그러면 내 법사가 너는 뭐는 의문이 없더냐? 왜요? 엄청나게 많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는 의문은 없어요. 알아서 의문이 없다 이렇게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언학, 신뢰, 이해, 쉽게 말하면 믿음이 돈독하기 때문에 믿음 앞에는 아무런 뭐 이런 질문이나 의문 같은 게 소용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부처님 말씀이라 그러면은 천년제에게는 그게는 의문의 여지라든가 무슨 아들 장난고 말 장난 같은 진짜 그 질문 같은 건 저는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의문을 가지고 읽어보는 대목은 없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 의문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찾아보니 어디가 저한테 이 서품에 의문이 하나 만들어지느냐 하면 부처님이 무량이경을 설하시고 첫째 왜 무량이경을 먼저 설했느냐가 저한테는 큰 의문이라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앞선 의문이 하나 있어요. 오늘도 정병조 박사 부총장님께서 아침에 불교 텔레비 강의하는 걸 잠깐 들으니까 대성교에 대해서 요즘 아시대요. 이 학자님들이나 다수의 모든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이 대성경에 대한 그 논이랄까 이 학술적 이론이 참나로서는 기분이 더럽게 나와요. 아주 진짜 역겨워서 듣기가 싫어요.
불경스러워. 부처님이 제세시에 말씀하신 것을 필발라굴에서 500제자 가섭을 위시해서 그 제자들이 쓴 그런 소승경이라고 하는 이 경이 절대 진경이고, 500년 세존멸후 500년 후대에 나온 이런 대성경들은 지금 저 법화경도 기입니다. 환경도 말할 거고, 일체 모든 대성경이라는 경들은 부처님으로부터 역사가 훨씬 뒤떨어진, 말하자면 그 정보가 확실치 않는, 확실성 없는 시대의 어떤 모든 불교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남방불교에서, 특히 남인도에서 만들어졌다. 남인도는 경제적으로나 모든 정치적으로나 모든 문화로가 고도로 발달하는 그런 여유 있는 지방에서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래서 어떤 학자의 연구 논문처럼 얘기하는 데서 영고만 속이 상해요. 듣기가 싫어요. 정말 저것이 저런 식으로 지금 불교를 생각할 수도 있었는가. 나로서는 너무 깜찍합니다. 너무 깜찍해요. 그거는 도대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역사적으로 언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자면 신빙도가 떨어진단 말입니까? 뭐냐. 그렇다면은 한번 보자. 왜 무슨 대성경이 앞에는 똑같이 여시아문이 나오냐 하는 게. 그럼 그것도 모방을 했다고 이럴랍니까? 또 후제 학자들이 만들었다면은 어떻게 여기에 법화경에 보다시피 이러한 부처님의 무량한 그런 서방의 장면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지금 이 불지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불교를 접하고 나면 누구든지 나와 같은 의문에 첫째 부딪히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꼭 믿으셔야 돼요. 부처님이 열반경에 그것도 밝히셨어요. 아난이 듣지 못한 것. 아난이 듣지 못한 건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낮에는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과 접할 때는 육안을 가지고 육신의 입을 가지고 설했어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상들의 하는 경을 저는 소승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천안이나 해안이나 법안이나 불안으로만 보이는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주 현격하게 다릅니다. 오스트레의 그 훅이라는 그 어떤 치과 의사가 현미경 가지고 이 안경알 가지고 자꾸 장난하다가 현미경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빨에서 무수한 붉어져 있는 걸 보고도 대단한 이걸, 그것이 오늘날 이 과학이라는 문명의 큰 밑거름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육안에 그게 보인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육안으로 안 보이는 것, 쉽게 말하면 안 보이는 게 진실이냐, 현미경을 가지고 본 것이 진실이냐 이랬을 때 더 진실에 가까운 건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걸 밝힌 게 더 진실이거든. 그렇다면은 대성경이 더 진실하네. 어떻게 이 대성경에 있는 특히 그 능가경이라든가 환경 같은 거 보세요. 나무가 그 보리수가 있는데 그 보리수 나무라든가 그 부처님 어마어마한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그 나온 거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세계가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 특히 제가 천수경에서 그 아주 극히 적게나마 모든 대성경전은 부처님의 법안과 해안에서 설해졌다는 사실을, 이걸 모두 많은 불자들이 전국에서 내 책을 보고 많은 힘을 얻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아주 설명을 기가 막히게 나. 솔직히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지은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무량이경을 설할 때라도 그렇습니다. 앞에 서문에 보면 언제 그렇대지만 그 자리에 부처님이 잠깐 앉아 계셨을 뿐이고, 거기서 부처님이 저 깊은 산매를 통해서 해인산매라든가 네? 대신통 광명장 산매에 싹 들어가면은 이 육안으로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보인다 이 말. 그 세계에 모든 8만 보살이 있고, 이 보살이라는 분들 여기 나오는 이 보살들은 육신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편리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어떤 방편에 의해서, 아니 방편이란 말보다도 도대체 잠깐 그렇게 몸을 놔둬야 될 이유가 꼭 있었을 때만 몸을 놔타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생로병사가 없는 허공신으로 되어 있어요. 허공신. 그 법신이라고 합니다. 법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로나는 중생의 모습으로 보이려면 보일 수가 있고, 태어나는 대로 하려면 하고, 화생가에 하려면 뿅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섭생가로 습기로 이렇게 해서 구름처럼 뿅 하고 나타나는 하려면 하고 이래. 이래서 태란섭파 사생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몸을 아플 수 있는 그런 경지를 가진 몸이라요. 그런 분들은 법신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상식의 어떤 몸으로 유추한다는 것은 이건 한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보살이든지 관세음이든 지장보살이든 가면은 대체로 이 지장보살 또 경전을 위주해가지고 그걸 소위경으로 해서 지장신앙에 깊이 심취한 분들은 보면은 지장보살도 언제 어느 때 누구의 무지 딸로 이렇게 성불 해서 어떤 개체적 인물로 지금 땅벌이 받고 있어요. 개체적 인물이 되면은 영원한 중생계가 돼요. 중생계만은 개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해탈경계에 들어가면은 이미 하늘에 범천왕만 가도 그렇습니다. 대범천왕 같은 사람은요, 혼자 태양을 100억 개를 가지고 있어요. 태양계를. 100억 개 가진 그 우주가 자기 몸이라고. 예? 이 4천억만 하면 벌써 태양계를 4개를 가지고 있어. 자기 몸이 태양계 4개예요. 그런데 태양계 4개 있는 모든 존재는 그 양반은 세포라. 그런데 뭐를 어떻게 지금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부처님 후대에 나온 경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솔직히 거기에는 의문도 가질만한 점도 많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성경계는 그런 불경스러운 용어를 좀 안 썼으나 싶습니다. 분명히 열반경에 그랬거든. 하나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은 홍광보살들이 나와서 반드시 다 이 세상의 경전으로 필딱했어. 홍광보살. 또 홍광보살이라 하니까 저도 내가 아는 홍광녀라는 분이 계시거든. 성은 홍씨고. 또 홍광보살이라 하니까 홍광이라는 보살이 별도로 있는데 이 사람이 별기다 이래 생각해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차원이 아닙니다. 우주로 훨씬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초월한 경지의 몸이라. 이거는 불가사리다. 자기 한 사람이 1100억 화신을 해요. 몸을 나타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문수보살이나 아니면 문수보살 화연이나 보현보살 화연, 특히 보현보살 화연, 보현보살의 에너지를 빌리지 않으면 보살들도 또 자기 몸을 못 나타내요. 그러면 그 양반들이 몸을 나타가지고 이 부처님 이런 경전을 써나갈 때, 책을 만들 때, 아니 그러면 그 당시 500년 전 양반이기 때문에 서가모니가 안 보인다 이 말인가? 서가모니 말 직접 안 들었던 게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들한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시란 말은 너들 때에 너들한테만 시간이 있어. 너들한테. 그냥 그 시 가면 그때는 부처님 때. 부처님 때가 없고 시가 없어. 시공 차원은 벌써 넘어갔어. 그래 의시에 그럴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없어서. 이 시에 이럴 때는 너들로 말하면 그날 단기 몇 년이고 서기 몇 년이고 매달 며칠 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 너들 때 너 있잖아 거기. 뭐가 깨달은 양반이 시간이 있어. 법화경의 요지가 뭐냐면 끝에 가면 세존이 구원 실성물로 돼 있어. 서가모니 부처님. 자, 이어서 이 말에서 알아야 돼. 아니 100년 급 전에 부처님이 나왔다 해서 지금 서가모니하고 다르고, 에? 앞으로 또 미륵이나 딴 사람 나왔다 해서 그 깨달음 얻은 그 불성이 다르다 이 말입니까? 다 똑같은 본질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모양을 달리했을 뿐이야.
누구에 따라서 너들 때에 갖다가 기호에 맞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불교 강의를 들을 때 학자들 하는 얘기 중에 참고로 학술적 얘기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정도로 하시고 착각, 오해, 잘못하면 엉뚱한 그런 의문은 하지 마라. 그거는 의문이 아니라 의문처럼 아주 추해요. 아주 추하. 이것만 해도 우리가 지금 제 얘기를 잘만 들으면 이제 법화경이 조금 보여요. 법화경이 뭔가를 지금 우리는 알 수 있다. 후대에 500년 후에 용수가 나와서 법화경 쓰고 화경을 썼다 이래서 서가모니 제세시에 있었던 그러면 실제 제세시에 부처님이 성불해서 15일 만에 설한 것이 화경인데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그때 아난이 뱃속에서 성도하시던 부처님이 성도하는 찰나에 아난이 앵하고 이 세상에 나왔어. 그래서 이름이 경이라. 너무 경사스러운 부처님이 깨닫는 것인가. 그리고 새벽마다 저 스님네들 종초고 북초고 하는 적이 뭔데 왜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 하고 저러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깨달음은 그 가장 경사스럽고 가장 축하에 맞이할 가장 인류의 이 인간으로서의 가장 경사스러운 시간 그 시간을 우리 잊지 못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종치고 북치는 거야. 그때 아난이 나온 사람이 어떻게 뭐 이 시에 가고 환경을 쓸 수 있어? 제가 아는 조그만한 상식으로도 그래. 절대 고금이 없습니다. 고금이. 지금 이 영혼이 뭐 100년이 있고 앞으로 미래가 있다고 해서 미래에 달라질 천만에 그럴 수는 없어요.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식이 향상하고 내 몸뚱아리가 금빛으로 자꾸 진화해가는 과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보도 얼마든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우리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금이 전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후대에 누가 나와서 부처님 경전을 대성경을 썼던 그건 조금도 부처님 말씀 실제와 사실과 다르지를 않다는 사실을 꼭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우리들의 머리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예가 우리 김 선생은 몇 해 전에 나 같은 사람 꿈에 본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몇 해 전에. 그런데 밑에 후에 만날 수도 있거든 실제로. 그런가 하면은 너는 지금 어릴 때 보수동 뒷골목에 깡패하다가 터졌던 이런 꿈도 꿀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네가 어째 어릴 때는 어떻게 네가 과거 여행을 할 수 있느냐. 여행하는 건 의식이 한다 하더라도 그걸 아는 거는 각성은 바로 그 불성인데 그게 어떻게 고금이냐. 하느님 미래도 내다보고 하느님 과거도 보는 걸 미뤄보아 우리의 청정한 각성은 고금이 전혀 없다는 사실. 그런 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이경을 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고 들어가야만 이것이 법화 행자로서의 그야말로 신수봉행의 허점이 첫째 없는 겁니다. 나와 같은 의문은 다 가져보셨겠지요? 가져봤지? 안 가져봤다 하면 자꾸 질적인 문제는 좀 있을 것 같네. 자, 그 다음에 홍강보살이 대성경전을 폈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하고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서품에 보면은 서품을 광서품이라고 다른 법화경, 다른 사람이 쓴 법화경에 보면 광서품으로 되어 있으나 그 안에 내용은 거의 같아요. 이름은 제목은 조금 달리들 했습니다. 그건 부처님의 그 서광나는 이 모습을 갖다 너무너무 그걸 신비롭게 다룬 그런 제목으로 다른 분도 있고 여기서 그냥 서품 이래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그를 표현하는 방법론상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서품에 첫째 뭐가 의문이 갈 수가 있느냐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꼭 굳이 가지라면 하나가 있어요. 어째서 미륵보살이 모릅니까? 미륵보살은 부처님이 광명 놓는 걸 전혀 몰라요. 광명 나서 일어나는 세계를 전혀 모르는데 딱 아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시에 제일 문수가 알아. 시에 제일 문수가 알아. 지금 하나 물어봅시다. 자네 눈이 자네 마음을 알라고 하면은 자네 본글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귀로 들은 거는 모를까요?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눈도 없고 귀만 귀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자네의 마음을 물으면 내 마음은 어떤 기라고 하면 소리 들은 걸로밖에 표현을 못해. 그렇지? 입에는 요걸 뭐 나불거린 건 네가 나불거린 것만 알기 때문에 나불거린 거 외에는 또 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발바닥이 네 마음을 안다 그러면 그러고 다니면 왜 날 재주가 없어 실제로. 손은 말하면 네 손으로 혼작하든 뭐 어쨌든 나이가 손으로 어떻게 한 행위에 대해서만 내 마음은 이럴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지 전혀 몰라요. 그렇지? 우리 법화경에서 처음에 나오는 분이 서품의 문수보살입니다. 문수. 내 열에서 이 책마다 나는 문수를 깊이 달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참 나는 가장 어려운 답답한 게 뭐냐면 불교에서 답답한 거 몰라서 답답한 게 뭐냐면 이 문수라 그러면은 이 문수라 말은 인도말로 뭐라 건다 산스크리트어로 뭐라 건다. 예를 들면은 김용옥 박사 같은 저런 양반들은 학자다 보니까 산스크리트어는 뭐고 산스크리트 그 사람들 말로 언어는 저러니까 그거는 뭐다 해서 약간 우리들이 쓰는 언어와 좀 달리 해석하는 측면도 많아요.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당연 인정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뭐라고 하든 인도말로 뭐라고 이리고 저 서바나어로 뭐라고 하고 이게 히라보는 뭐라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아무 건 문제 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문수라고 이렇게 쓸 때 홍광보살들이 이 와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구마라섭이라든가 이 법화경선 구마라섭이라든가 한문으로 옮긴 이런 양반들이 이미 선불한 분들이라. 이미 선불했어요. 관세음보살도 이미 옛날에 법명열애라 하는 열애라 본디 선불했어. 선불한 그 자리에서 뭐가 고금이 있고 몰라가지고 문수라고 이랬었겠느냐 이게. 그래서 이 문수를 나는 잘 알아. 걸이란 거는 왜 이거를 걸을문이래. 걸월문이거든. 걸월문. 이건 내가 우리 학기 교육자 선생님들하고 깊이 이건 용옥 선생님하고 만나면 이거 내가 한번 깊이 이걸 머리를 맞대고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어. 깊이 한번 토론해 봐야 돼. 우리가 걸월이라고 분명히 그러지만 걸월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걸월이라고 하면은 이게 남해로 이게 직골자로 써야 돼. 직골. 뛰어남을 월자거든. 뛰어남을 월. 응? 문제 뭐라는 거냐. 우리의 의식을 우리 이식이든 무의식을 저 초차원으로 끌어올린다 이 소리를. 그런 직골자입니다. 어떤 태들이 어떤 자기 아는 소지장이나 자기 아는 관념에서 초월해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걸 보라면 자네 하늘 찬자에 내가 이랬으면은 이 천자를 보면 네가 멍텅구리 같으면은 죽자 사자 글자만 자꾸 볼 기다. 네 마음은 분명히 파란 하늘이든 문을 하든 오늘 비오는 하늘이든 하늘을 생각하지. 그러면 글자에서 뛰어갔나 안 뛰어갔나? 글자에서 네 마음은 뛰어넘어갔지. 그래서 벌을 낳게 해요. 왜 이런 교육을 안 시킵니까? 왜 여태까지 왜 이 교육을 안 시켜서 우리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이 말은 우리 부모들부터. 그리고 이러한 그 문수보살의 이 거리라 문자 묻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법화경을 독송합니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아주 좋은 예를 내가 좀 개인적으로 좀 모욕스러운 얘기를 했다고 삐져가지고 나한테 안 오는 사람 경우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여러 사람한테 공박해서 그렇게 두드리 부숴주는 그 고마움으로 그게 모욕스러운 게 아니고 어떻게 자기 아집이 부서집니까?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좋게 하면은 자기 아만이 공부해 줄 뿐입니다. 영원한 이 자기 이 지옥악이 출생 사막도가 정장할 뿐입니다. 그것처럼 글자도 그래요. 아무리 이걸 갖다가 하늘천 요래 쓴다. 요건 요렇고 하늘천자라 한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면 사람이 이 시기에 글자 문자화 돼버려. 문자화. 그런 세상에 허망한 겁니다. 글자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놓고 수만 년 동안 지금까지도 불교의 용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하늘에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 달을 보라 이렇게 하는데
말을 그렇게 하시는 그 양반도 내가 볼 때 이 손가락을 계속 씹고 물고 늘어지는 얘기예요. 이런 답답할 버릇이 어디 있느냐. 문수라 하면 나처럼 나는 문수보살이라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명과 자기 나름대로 이념이나 어떤 신념을 그걸 죽이고 넘어간 난 이렇게 보고 어떤 상식이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신념이나 어떤 관념으로 만들어진 그 속에서 머문 것이 그게 문수가 아니고 그러한 지식적인 관념 의식에서 초월하는 그분이 바로 문수다입니다. 그러면 문수라는 양반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초월의식으로 끌어주는 분이다. 그래서 벌월이라고 한다. 뛰어넘을 월잖아. 뛰어넘을 월. 응? 집을 뛰어넘어. 그래 가족을 뛰쳐나오고. 지금까지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우리는 잘못됐는가. 이 따지잘 쓰면은 이게 우리말로는 헐긴이라 이 소리입니다. 헐긴이라. 자, 따지잘 쓰면 이 글자를 자꾸 보고 생각할 게 아닙니다. 집을 생각하든 헐을 생각해야 돼. 헐. 머릿속으로는 땅을 생각하든 집을 생각하든 헐기 보여야 돼. 그렇지? 왜 우리는 문수락 하는데 초월의식이 왜 안 보입니까? 한번 대답해봐요. 왜 지장보살이라면은 우주 법계의 모든 국토의 성품, 깨달음의 법계, 말하면 영원의 세계라 하는 것이 왜 안 보입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할 일입니까? 적어도 저는 이 세상에 나와서 부처님 얘기 아니면은 물론 욕만 읽은 빼고 안 하고 부처님 말씀을 어찌나마 어떻게 하나마 참 부처님 그 생각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게 모두 어렵다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 어렵다. 그렇지 뭐 쉬운 얘기하면 좋아요. 하늘천 갖다 놓고 하늘천 따지 하늘천 천지헌왕 우주황해라 해놓고는 뭐 하늘천 따지 가물어 누르왕 검은솥에 말이지 뭐 누른바 딸딸 끓고서 너 먹고 나 먹고 할머니는 뭐 얻어 푹 썩은 거 주자 뭐 이러면 되지. 그런 얘기 무섭고 재미있지. 아니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숫자만 하다 그래. 둘이라고 하면 왜 이게 둘이란 말은 이래 둘둘 엉기다로 못 보냐 말이야. 엉긴다. 왜 이게 자꾸 두 개 숟가락 두 개 뭐 이런 거 눈가리 두 개 콧구멍 두 개 이것만 자꾸 생각하느냐 이 말이야. 그게 문수인가?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볼게요. 첫째는 제가 쓴 책은 최대한 구해가지고 열심히 우리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한 분, 두 분 읽어보지 마세요. 내 테이프도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한 분 들으면 다르고 두 분 다르고 100번, 만 번 들어도 다릅니다. 잘 안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달라요. 우리 코끼리는 너무 수십 년, 20몇 년 따라다니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게 만다라라는 소리예요. 만다라. 세상 얘기는 아무리 잘해도 아는 아지 너가 아니라. 제발 우리는 이 글자를 보고 이 글을 보고 아는 이런 지혜를 왜 이게 문수나. 그러면 문수보살이 부처님이 서광을 넣는데 그 18,000국토 나타나는 세계상에 대해서 누구도 모르는데 미륵이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문수보살은 가그 부모로부터 3세제부의 스승이다 보니까 제 양반한테 물으면 알기다 싶어서 물으니까 면태히 대답을 하지. 자, 자네 눈한테 물어서는 자네 마음을 몰라요. 자네 눈을 통해서 안에 가서 정리된 그 자네 의식에게 물으면 대답이 나와요. 자네 귀에 대고 물어서는 대답이 안 나요. 자네 귀로 들어서 그걸 걸러서 정리한 이 내면의
맑은 의식에 물으면 답이 나와요. 눈은 보는 것 외에는 못해요. 사유가 되거나 분별이 안 돼요. 귀는 듣는 것 외에는 다른 작용을 못해요. 사유 분별이 전혀 불가능해요. 성문나한 벽제불가가 이 법화경은 왜 설해졌느냐 솔직히 얘기하면은 삼성교를 피게 된 그 부처님의 가슴 아픈 불가피한 사항을 그걸 타파시키고 껍데기를 삐끼고 본질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가시려고 했던 말입니다. 마지막에. 자, 봐요. 미륵이라는 분은 유심식정을 닦았는데 유심식정이라 이럽니다. 유심식정은 우리가 말하는 사유를 통해서 들어갔다 이 말인데 본데는 그 미륵 같은 사람은 그분은 참 오래 수만 생을 닦으면서 이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자꾸 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은 안 되고 특수한 근기가 가능하다 이랬거든. 그랬는데 어쨌든 다음에 성불을 하는데도 지금 그게 서강에 대한 걸 모르고 문수에게 반드시 물어가지고 대답을 얻게 했다. 지금 여기에 오실 때도 오늘 여기 올 때도 아차 오늘 법회 날이지 하고 그 생각이 자네 들 땐 그게 문수가 했어. 여기 인도한 거는 몸뚱아리가 행위가 했기 때문에 보현이 했어. 이 경전으로 들어가는 데도 안 가지라. 문수가 아니고 도저히 경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지식이다 보니. 맞죠? 내가 아주 저 차원, 세속적 차원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가면은 무슨 얘기가 나요? 문수란 말이 이 글자가 따라 죽을 숫자라. 글자를 따라 죽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따지자가면 진짜는 보지 마라. 그럼 죽었고 땅을 생각하면은 따지따의 뜻이 그 양 있잖아. 그 이 뜻은 누구냐? 문수라. 그 지혜라. 네? 그러니까 그 뜻, 그 지혜는 그 부처님이 하신 그 뜻을 안다면은 그 아는 것은 지혜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혜길 문수밖에 모르지. 문수보살이 제도하고 문수보살이 가르친 제자들이 다 연동 부리고 성불 다 했어. 근데 문수가 성불했다는 얘기는 그게 안 나오지. 왜 안 나오느냐? 누가 앞으로 성불을 해도 문수는 성불을 못해요. 왜? 지혜는 성불을 시키는 바로 인도자이기 때문에. 말하면 서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수사리보살. 네? 사리보살 집사자는 안 씁니다. 서성사자 써요. 사리보살. 문수사리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부처님 이 묘법연화경에서 우리가 왜 너희들이 일성도로 가야 불성으로 일불성을 닦아야 되느냐? 지혜를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처님이 간곡히 부탁을 했어. 지혜 때문에 그렇다. 왜 너희들은 지혜? 그러나 성문나한 벽지보다는 지혜가 아무자도 못 써요. 지혜란 건 얻을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자기가 멸진정에 들어가서 고요한 열반나게 들어가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굴굴 잠자러 들어간 사람이 잠잘 때 자네한테 필요한 거는 이불이거나 깔을 까는 비계 정도일 게야. 그렇지? 그게 뭐 사서상경을 들고 갈 필요도 없고 불경도 들고 갈 필요가 없네. 그러나 부처님의 세계는 어떤가? 그런 잠자는 세계가 아니라 열반이라 하는 게 그런 세계가 아니고 일체 모든 존재를 환영하고 항상 사랑으로 받아 끌어들이고 그리고 보호하고 이것이 금강경에 나오는 골자라. 금강경에 모든 부처님은 선혼염하시고 선부촉하나 자꾸 모든 자기 의무를 모든 제자에게 부촉하니까 자꾸 모든 중생들은 저 높은 차원으로 향상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야. 또 옆에서 그런 부처님 같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신통 지혜력이 아니면은 보호를 안 해주면은 자식들이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제대로 크지 못하는 것처럼 인류의 모든 존재의 그 모성애가 바로 나는 다름 아닌 불교의 자비고 관세음보살 할 때는 인류의 모성애로 아시면 정확하게 알았어요. 인류의 모성애가 아니라 중생 일체 모든 존재의 모성애가 바로 가늠이라.
그래서 하자면 지혜를 성취해야 되는데 이 지혜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묘범연화경을 후지 독송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어. 왜냐? 문서보살이 아니고는 삼세제불이 나올 수가 없고, 문서보살이 아니고는 부처님의 이 미간백호로 놓는 광명 속에 일어나는 그 신비로운 경관을 누구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조금 잡히니까 겁니다. 네? 이 경의 내용이 뭐냐? 지혜를 성취해야 된다는 부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을 이 경에 담았는데, 지혜는 바로 딴 사람이 아닌 그 부처님의 지혜, 그걸 부처님의 지혜. 그러면 지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시상지혜는 그건 다 집어치우고, 벽지물가 지혜도 그건 못 씁니다. 금으로 말하면 사금과 같아요, 사금. 부처님의 지혜에 세 가지가 있어. 이게 이제 불지라는 게 있고, 불지. 네? 열애지라는 게 있어, 열애지. 열애지. 또 자연지가 있어, 자연지. 이걸 성취해놔야 돼. 이 지가 아니면은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요 세포가 얼굴에 붙어가 요래 있고, 자네는 자네꼴, 자네꼴. 우리가 저마다 자기 개성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 신비로운 지적 힘에 의해서 그래. 지력에 의해서. 모든 지력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법사가 의문을 가진 것은 아까 얘기처럼 이 묘법연화경이 설해진 것은 동국대학교 교수님들 학설에 의하면은 긴가민가 하다 할 남에게 의문을 일으키게 줄 만한 논리로 세존 이후 역사성으로 봤을 때 500년 후에 나왔다 하는 그러한 역사의 논거를 가지고 이 경이 진경이냐 가경이냐, 대성과 소성의 교회의 그 어떤 맥이 어떻게 된 거에 대해서 긴가민가 한 것을 오늘 우리는 바로 잡았다. 바로 부처님과 같은 양반들이 세상에 나와서 부처님과 같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대성경은 어떤 면에는 가섭하고 가섭이 500제자를 거느리고 만들었다는 소성경보다는 훨씬 더 과학적이고 사실적입니다. 진실적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도 읽어보면은 시 무상주며 무등등주며 무상주고 무등주고 무등등주라. 그러면 그 무등등이라고 하는 덩까지도 없는 그 높은 차원을 상상해봐. 그렇지만 소성경은 덩이 있어요. 분명히 세속 사람한테 얘기한 거. 지금 내가 나가는 어느 절에서는 지장 연명경인가 하는 경을 좀 특강을 해둘라 이래서 기회만 있으면 할 작정인데, 그걸 잠깐 오늘 오면서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그 지장경에 있는 거기에서 그 모든 보살들이 연명보살이 나와가지고 말씀한 것을 부처님이 지극히 칭찬해서 연명보살이 지옥 가는 저 사막도 중생들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가슴 아픈 말씀으로 가득 실려있고, 자비의 모습이, 자비의 발언들이 거기에 꽉 실려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리고 이래면 세상이 곡식이 풍년들고 모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다 하는 그런 행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히게 좋은 경우로 이렇게 그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경이 어디서 어떻게 설해졌다 하는 얘기를 듣는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섣불리 세속적인 어떤 민속 신앙처럼 이 세상의 어떤 기복적 종교로 만들어야 될 그런 경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이 묘금 그런 경의 유형처럼 봐서는 안 된다. 대선경전은 이미 깨달음을 성취하는 양반들이 세상에 나와서 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문수보살에 대한 의문은
내 개인적 문수에 대한 의문은 어째서 미륵이 모르는데 문수가 다 아느냐. 문수는 과거 구원실성의 스카모니 부처가 태초에 멀고 먼 아득한 그 태초의 부처가 수행할 때 그 양반의 수행을 나도 돌을 닦아야 되겠다, 성불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지혜가 인도를 했지, 지혜 없이는 인도를 안 해요. 보살도 여기 지혜가 없으면 오늘 저기 못 오고, 저 간다는 게 어디 저 무주 부처누 갔을란지도 못 가요. 여기를 못 찾아가지고. 그 멍텅구리 지혜가 있어가지고. 네? 아, 참으로 옳은 지혜가 있는 것 같으면, 어디 가서 나무 말이지, 네? 고기 밑줄을 떠들어 져가지는 안 하거든. 그래서 내 개인적 문수보살은 어째서 문수보살이 아느냐. 구원실성의 부처님도 지혜가 없으면 도를 못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문수만은 다 안다. 내가 또 얘기했지만은 그 콧구멍은 우리 처사의 그 마음을 몰라요. 들쑥날쑥 한 것밖에, 걸떡거린 것밖에 몰라요. 그 발바닥은 걸어다니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내 내면에 변난한 이식, 그 초이식은 정지전능해서 모든 걸 다 알아. 그래서 부처님은 그 신비로운 서강을 문수가 해박하게 밝혀주셨다 하는 것이 서품의 골자라. 개인적 의문으로서 문수는 이렇다 하는 걸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경을 많이 읽었지 싶은 우리 보살에게 하나 묻겠는데, 서품에서 의문나는 거 있으면 얼른 대충 뭐 어떤 거라고 하나 물어봐야 하는데, 나하고 동질 있으면 이하 동문 그 가시면서 우리 코끼리가 그 서품을 읽었을 때 뭐가 그렇지 싶더라고. 그래서 잘 써놨다가 다음에 꼭 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 제가 또 그러면 묻고 내가 의문 가진 걸 또 대답하겠습니다. 그 서품에 보면은 지금 문수보살이 체박하게 밝히는 것도 참 우리가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데, 나는 이 책을 쓴 양반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데 의문을 항상 가졌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 용수라든가 그동안에 구마라섭이라는 양반들은 산스크리트어로 적어져 있던 사항을 이 하문으로 전했어. 용수도 용궁에 가니까 있더라, 있는 걸 가져와서 이 세상에 전했다, 써놨다, 이랬다고. 자,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왜 놀라는가 하면, 내가 글을 좀 한참 써본게 이해하겠는 게, 이 글 써보면은 뭐가 불가사의냐면은, 내가 아리랑을 썼든 무슨 책을 썼든지 간에 그 책의 그 일어나는 그 얘기, 어떤 이 주인공과 주인공이 주고받을 때 있었던 사항 설명 가운데서 그 공간과 시간 차원을 갖다가 소상하게 밝히는 게 있어. 예를 들면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부처님이 앉아 계실 때 부처님이 혼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문수가 있었네. 문수가 설모치 일어나서 문수는 그때 무슨 의문이 생겨서 부처님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그 부처님 마음속을 알고 문수의 마음속을 알아가지고 여기 적을 수 있었느냐는 거야. 또 도대체 처음에 그 쓴 양반은 어떤 양반이기에 그 세존 아니면 볼 수 없는, 오직 부처님은 불안 아니면 볼 수 없는 세계를 쫙 우리가 경전에서 서품에 나온 거매로 사항 설명이 그렇게 일명요연하게 천사진으로 나와 있느냐 이게. 도대체 그분은 누구일까? 의문 안 가져봤어. 난 처음에 경전 딱 가니까 거기 어신가더라고. 태초에 처음에 이것을 산서그래도 무슨 그래도 간에 좋아. 우리나라 국문으로 적었던 간에 이 사항 설명을 하실 수 있는 이분은 누군가? 세존이 자기 사항 설명 안 했어. 참 부처님이 능가산에 아무나 못 가는 산을 말이야. 그 히말라야 산 꼭대기를 말이야. 능가산에서 이 능가경을 설하실 때에
그때의 능가산에는 무엇이 있고 무슨 보살이 모였고 누가 했는데 이걸 본 사람이 있었게 적었을까요? 32,000 보살이 있었다 뭐 얼마가 있었다 하는 숫자까지도 어떻게 그 머리가 얼마나 천재면 그 윗사람이라 하는 거 공부 때문에 다 그렇게 찍혀 나오느냐 말이라. 숫자도 하나도 안 틀리게. 나 같으면 대충 딱 수북하더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 수북하단 말 안 했어. 25,000면 25,000이고 막 이렇게 나가요. 바로 여기서 홍광보살을 하십시오. 홍광보살이 뭔가? 바로 열의 장식을 가진 그 존재가 바로 이미 과거에 성불하신 열애가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나와서 적었기 때문에 열의 장식이다 이거죠. 열의 장식이 아니고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그때 누구의 마음을 알고 그때 나무의 마음을 알고 수풀의 마음을 알고 하늘의 천왕의 마음을 알고 누구의 마음 전부 다 알잖아. 어떻게 이게 열의 장이 아니고 가능하냐. 이게 열의 장식이라. 열의 장식. 이게 말하면 열애지 아닙니다. 열애지. 열애지. 지금 열애지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경을 적은 이 배경 전체적인 설명을 딱 봤을 때 이게 열애지다 하는 걸 알게. 열애지. 북지는 어떤 거냐. 부처님의 지혜는 희한해요. 태초에서부터 구경에까지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되는 걸 전후 좌우를 전부 다 알아. 언제 어느 때 성불을 숙일 주는데 숙이하는 날짜하고 믿을 미친 날 성불하는 한 개도 이런 것까지 한 개도 안 틀려요. 정확한 게. 서산대사하고 사명대사가 어느 날 한경도 어느 시골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가지고 누집에 가서 밥은 한 끼 얻어먹고 유식을 하고 가셔야 되겠는데 제자와 스승께 주고받은 대화가 재미있어요. 사명대사 자네가 뭐 역수를 좀 한다 그러니까 오늘 지집에 가면 밥을 주겠나 뭘 주겠나 어떤 음식을 주겠나 어디 줄 수 있겠나 굶겠나 좀 풀어보게 가지. 그래 갑자기 아이고 오늘 국수 좀 얻어먹겠습니다. 그래 국수 좋지. 그럼 가보세요. 스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건 가봐야 알지 사람아. 그럼 가봐야 알지 뭐. 그래 이제 갔는 기라. 가가지고는 스님이 왔다 가니까 여보 뭐 좀 해줘요 하니까 이 아짐의 보살이 급한 김에 뭐 날은 어둡지 밤은 어둡지 이렇게 그게 뭐 밀가루 대충 뭐 두 사람 양한다는 게 어째 그 밀가루 적당히래 하고 붙어 싶은데 붙다 보니 물을 너무 많이 부뿌리네. 응? 뭐 물을 많이 부뿌리는 기라. 물을 많이 붓게 이게 그 국수를 하려고 너무 찌려서 안 되고 이거 한 소지 그거 뭐 수제비를 만들어가지고 탁탁 끊어가지고 제작비 생깁니다. 대사 자네 오늘 걔가 좀 이상하잖아. 이 사람은 자네가 오늘 국수 먹는다면은 오늘 정사일이니까 뱀이니까 뱀으로 지단하게 와 이렇게인데 왜 오늘 수제비가 나오는 거? 글쎄 없이나 이게 좀 이상합니다. 뭐가 글쎄 없으니까 밤엔 이 사람아 뱀이 들어가면 다배를 치고 매글병을 그하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오늘 이거 수제비 먹는 게 당연하지 이까지 되네요. 이런 그 스승과 제자 주고받는 대화 속에 우리 많은 걸 깨달아야 되는데 첫째는 이 불지라는 게 뭐냐. 자연지라는 뭐냐. 아까 자연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캐를 볶아 먹으면 우리 생각에는 분명히 족이 조리되는데 요새 코스모스 보고 가을에 하늘 한들 뜨고 이래 보면 진짜 참 코스모스 그렇지 하늘한 애련한 양반들 참 많잖아요. 그렇지요? 참 포도알처럼 그 눈도 보면은 하는 내수와 역사에 하는 해신곡 같은 말이지 그런 뭐 주옥 같은 그 역사가 가득한 눈빛 반짝거리는 이런 눈도 가진 사람 많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은 그 콧날만 하나만 봐도 가보지도 않는 히말라야산 꼭대기가 다 보이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런데 이 자연지를 얻으면 어떠냐 하면 바람이 색 지나가는 게라든가 어디서 이상한 향내가 살짝 지나는 걸 보고도 전부 그걸 전말을 다 알아. 이걸 자연지라고. 이 세상에 이 모든 조화가 일어나는 거 보고 예를 들면은
내 전번에 서울에 다 올라가 본 게 서울의 아가씨들 여자들은 본 게 입을 본 게 이상한 벤이 빨간 거 안 바르고 뭔가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얻어 터진 거 매라 푸르죽죽 한 걸 갖다 저걸 이래 발랐대. 그걸 뭘 흑장미 뭐랄게 흑장미 누저라 하는가? 한 대 얻어 터진. 저기 우리가 관상학으로 보면 뭐냐면 그게 형제간에 불불에 흩어져 형제간에 무릎 짚고 또 싸우다가 저거는 죽을 캐다 이렇거든. 격사할 죽음 캐다. 그러더니 이게 IMF가 니에프가 와가지고 죽을 지경 당하는 게 여자들 역에 바르는 그 벤이의 역학이 그대로 현실화되더라고요. 인류 역사상에 속일 수 없는 사실이면 여자 옷이 자꾸 올라가면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몰랐어. 여자 옷이 자꾸 내려가서 발이 안 보이면 그렇게 된 부처님을 보면은 보살들은 전부 옷을 발까지 감춰버렸어요. 어쨌든 겸허하고 청하게 비난하게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라. 네? 제발 물가 같은 거 오르고 내리는 그런 시스템에 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옷을 거리놨는데 요새 막 한참 막 올라가도 요새 좀 내려오는가 모르겠어요. 그럼 물가 좀 내려가겠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자연지라고 그런 걸 보고 나처럼 말로 이론 만드는 걸 지라고는 안 해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그 자체를 지락해요. 지혜락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오차가 있을 수가 없어. 자연 그대로를 말하니까. 그렇지. 예를 하나 든다면 보란 말이요. 우리가 이 똑같은 나라지만은 이북하고 이남인데 항상 이남과 이북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요. 이북의 이 북자가 보면은 항상 이 뭐를 싸움하다가 적이 되면은 패배 이러는데 북을 갖다 북으로 배라고 이러거든요. 패라고 이른다. 그 북은 반드시 망한다. 패배. 이러면 패배라고 이러거든요. 반드시 패한다. 그래 이런 것처럼 이 글자 한자가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이러한 것도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 그래서 이 부처님 경전을 이르실 때는 아까 내가 얘기한 불지와 열애지와 자연지를 그 안에서 찾으시라는 걸 내가 힌트 드리려고 하신 말씀이야. 그거를 보자면 왜냐면 글자 그 안에 내용 전체를 분위기를 잘 사설해 나가는 그에 대한 상황 설명을 잘 해나가는 그 처음에 태초에 이 저자의 이식세계를 더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세 가지 지혜를 얻습니다. 묘범전학에는 특히 더합니다. 이때에 무슨 보살이 일어나가지고 묵기를 이렇게 나갈 때. 네? 그러면 그때의 본자는 누구냐? 네? 야광보살 본사품에. 그때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보면 무진이 보살이 일어나서 묵기를. 관세음보살은 이 사바세계 어떻게 다니십니까? 그거 거기서 물었단 말이에요. 그 무진이 보살이라는 그 이름도 보면 그래. 거기에 있는 등장해서 나와서 묻는 보살의 이름은 다시 말하면 우주의식으로서 만들어진 질문자라. 그냥 우리가 뭐 긴 아무개 해문이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체성의 해문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 읽고 그대로 보고 그대로 이렇게 사설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걸 잘 봐야만 이 묘범연화경을 수지독송하게 되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반드시 불지를 얻고 열애지를 얻고 자연지를 얻어요. 다른 경은 암만 읽어도 이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일반 지혜는 나오는데 이게 안 돼요. 일반 지혜, 지식은 나와요. 이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묘범연화경의 특징 그걸 잘 알아라. 그래서 오늘 내가 질문은 내 개인적 의문은 질문이 아니고 이 의문은 이 경을 과연 누가 썼느냐? 바로 열애가 썼다. 부처가 썼다. 부처는 어떤 사람이 홍단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썼다. 왜 보살이라는 이름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느냐? 안 됩니다. 한번 해볼까? 자네 마음이 글을 쓰려고 하면 쓰잖아? 안 되지. 글은 천상에 누가 써야 되냐? 천수보살 써야 되겠지. 그렇지.
저게 뭐를 보긴 봐야 되는데 시계를 집중해서 봐야 되겠는데 이건 누가 그 다음에 봐야 되네. 마음이 다 본다. 마음이 보는 거 보지만은 보안보살 눈 아이고는 안 되거든. 관세음보살이 세상에 우주에 다니는 걸 알라고 하면 그 무진장한 뜻을 가진 무진이가 아니면 안 되는 기라. 무진이가 아니고 도대체 그게 관세음보살이 시방세계 꽉 차가지고 사방 쫓아다닌다는데 아직까지 본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몰랐어. 지금도 춥다고 이렇게 보도만 않는 거는 그건 가능성이요. 관세음보살이 쫓아들어가서 지금 이랬는데 그건 꿈에도 몰랐지. 네 콧구멍으로 들쑥날쑥하는 그 공기가 그 고공장보살이 들쑥날쑥했는데 그건 꼼짝도 못했어. 네? 이 보안보살이 이 세상 참담한사람 네 눈을 통해서 다 보게 했는데 전혀 몰랐어. 상상해보세요. 내 몸이 따뜻한 거는 이게 화강보살. 화강보살이 또 아니고는 안 돼. 화강열애가 있으나 그것은 마음의 센터지. 결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센터에서는 그게 응용이 되질 않지. 그렇지? 네?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어? 전기라고 하는 거는 전기는 우주 자기장으로 천연되어 있어. 자기장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가 전기를 발전해서 우리에게 쓰는 과정은 첫째 전기라는 자체가 일어나야 되고 전기를 끌어다가 자녀들 전문가지만 끌어다가 자꾸 어디든지 갖다 키 주고 뭐 저고 냉장고 가든 어디 가든 대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한 전자물리학과 우주 오늘날 알고 있는 모든 천문 모든 역학과학자들이 말하는 밝히는 이 사실과 똑같은 내용이 이 경에 그대로 서술되어 있다. 이걸 찾아야만 자연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법화경을 보자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을 이 경이 첫째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 경을 쓴 사람 책 자체가 크고 작은 게 아니고 글자가 이게 소중한 게 아니고 도대체 그 의식은 누구냐. 특히 그 환경은 더합니다. 환경은 그건 더해요. 우리가 봤을 때 더 광막해요. 왜? 서가모니 부처님이 거기서 설한글로 되어 있으나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때 성불한 차원에서 가만히 명상에 있었는데 어떻게 명상에서 설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문수가 나오고 네? 현지보살이 나와서 보살들이 나와서 전부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얼굴을 못 보듯이 상 바깥에서 자기를 뒤다보고 설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그게 환경이야. 그런데 이 법화경은 아까 이 전체적인 내용을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열애지 않으면 안 된다 했지. 해무의 자네는 자네 마누라하고 천만년 붙어서 반창고로 붙이고 자도 자네같이 자네 마음을 아내가 알 수가 없어. 내 손이 아무리 같아도 내 마음을 알 수 없고 그렇지. 내 못 때문에 감히 내 마음을 안다 안 되지. 내 속이 뭘 알아 또 모르지. 어째 우리 본심을 알아. 어떻게 문수고연이나 가는 미륵이 어떻게 부처라라고 그러지. 그것이 경이 앞으로 나와요. 왜? 누가 이 법문학에는 이 천하에 필 거냐 말해라. 시간이 없다. 얼른 모두 선설해라. 박아놔라. 이까니까 모두 하지. 아서라 너들아이라도 있다. 이 사바세계 지하에는 이미 내가 옛날에 다 선도시키는 어떤 그런 제자들이 딱 한 게 땅에서 막 솟아올라와 가지고 저들이 하겠습니다. 가지. 부처님의 그 무량의식이 오직 부처님의 무량의식이 아니면 이 경을 설할 수 없고 읽을 수 없고 선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부척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뭐냐 너들도 해락하고 보너스를 줘요. 이 천도사 만났을 때 묘법연화경은 깊고 미묘한 말로만 깊고 미묘한 무상심심 헛소리 하지 말고 제발 말로만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모두 의문을 가지고 오시는데 오늘 의문을 받는 종이를 사실은 하나씩 드려야 예입니다만 어디 종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조만하게 어디든지 적어가지고 저게 어디 얹어놓고 그래 가십시오. 얹어놔도 돼요. 얹어놓고 가면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이 법을 얘기하는 부처님 말씀을 얘기하는 이 사람의 의문을 여러분들과 나눴으니 앞으로는 우리 법원님들 얘기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부처님 경전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에? 그냥 이 그것처럼 말고 살짝 이 부처님은 살결을 좀 많이 보는 그런 차원으로 가자 하는 얘기야. 달마도 보니까 뭐라 하니까 너 내 옷을 봤다. 아, 너 이제 내 이제 살을 많이 봤다. 네가 내 삐딱을 봤구나. 그 다음에 그 이조 그 성찬인가 누구라 그 아니 성찬이 아니라 삼조지 그는 해가가 팔뚝 끄는 해가가 이 말없이 절을 하니까 네가 나를 봤구나 했다 하는 거매로. 그러나 이 성가에서는 그런 얘기로 그 일반될 수 있으나 이 묘법연학에는 빵점이요 빵점. 묘법연학에서는 그래가지고는 그건 점수 못 얻어요. 점수 어쩌고 들어올 자격도 없어. 묘법연학에 부처님을 네가 좀 봤구나, 부처님은 옷을 봤구나 하자면은 이 경을 이렇게 지고 있으면 벌써 부처님을 아는 게요. 네? 이걸 생각으로 더듬어서 갖다 가면 이제 부처님 옷자락을 만지 본기요. 그 안에 이밀 헤매고 쫓아다녔다 가면 부처님 살을 다듬다듬 해본기요. 그 부처님은 무량한 이식 속에 아이고 하고 거기 앉으면은 부처님 마음껏까지는 못 갔다 하더라도 그쯤은 유추는 했다 이 말이라. 이걸 갖다가 우리는 수지 독송이라 하는 거라. 반드시 수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글자만 달달달 외운다고 되질 않기 때문에 이 경에서 주의한 것도 있어. 저 가루라 긴다라 천마 외도들이 이 경을 응용해가지고 종파를 만들거나 이 경을 가지고 팔아먹는 그러한 집단이 안 생기므로 너희들이 막아라 하고 부처님이 부촉하신 대목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경을 읽고 여러분들과 주고받는 이 대화 속에 내가 혹시 천마가 들기가지고 썸도 천가지 이래가지고 천마가 붙어가지고 부처님 법을 내가 함부로 잘못 설하지는 않는가 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 걱정은 여러분들 큰 박수 소리로 내가 한번 정경하고 내가 마쳤어요.